누가 돌아가셨다 하더라고. 어떤 분이 오셨는데 아랫게도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그분이 부인은 먼저 돌아가시고 얼마 전에 아들이 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돌아가셨냐 하니까 스스로 가버렸대. 근데 요즘 스스로 가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좀 안타깝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 이걸 지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참지 않죠.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할 때도 너무 몰아붙이지 말자고 이렇게 하거든. 그러고 어젠가 방앗간에 제가 갔더니 뉴스 시간에 뭐 아이돌의 누군가가 죽었다고 장례식에 했는데 그 장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대서 아이돌이 누구냐고 이래 하니까 그걸 왜 죽었냐고 그 주인한테 물으니까 스스로 가버렸다 하더라고. 요즘 너무 이런 일이 많으니까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뭐 남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대화하는 게 필요하고 우리 젊은이들도 오늘 예쁜 젊은이들도 왔는데 너무 막다르게 아이들한테 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요즘 이제 어머니들하고 상담을 할 때도 어머니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고 자기는 용서할 수가 없다 이래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그래, 시기가. 학교 문제를 먼저 한번 우리 생각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오늘 스님이 법문한다기보다가 우리 모두가 같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누어 가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기도로 부처님 법으로서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될까 이런 걸 같이 한번 의논해 보십시다. 이 자리에서. 그러면 학교에서는 요즘 왕따 심하죠. 왕따하고 또 진학 문제. 지난번에도 제가 그 어떤 학생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좀 했는데 학교에서 왕따라 그러면 인성교육이 안 돼가 그렇죠. 인성교육. 요즘 아이들이 엄마들은 젊은 세대잖아. 다현 씨 정도 같으면 애들도 졸업했죠. 어느 세대가 아이들이 지금 학교 다니나? 희정 씨 세대 같은 경우 아이들이 지금 학교 졸업했어요. 그래서 왕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군에도 지난번에 그 법문하러 가서 군 생활 안에서도 왕따 이게 굉장히 심하다 그러네요. 그래갖고 자살해버리는 아이들이 주로 왕따 때문에 그렇다 이러는데 우리는 이제 모두가 스님만 보살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같이 보살이 돼야 될 것 같아. 이웃들을 위한, 이웃 아이들을 위한 보살. 그 아이들의 문제가 결국 우리 문제잖아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왕따를 하는 이 애들을 보면은 너무 주관적인 자기 생각만 하면은 왕따를 또 하는 것 같아. 인성교육이 잘 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왕따를 안 시킬 텐데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왕따를 시키는 것 같아요. 스님도 뭐 이런 직장이나 학교의 학교 생활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나도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같이 고민은 한번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제목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서 부처님이 필요한 순간들 이런 제목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왕따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조금 더 부모님의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세대들의 문제는 둘째고 부모님들이 애들을 잘못 키운 것 같아요. 이해를 해주면 된다고 이해를 좀 해주자라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모두 다 개인주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가 잘 돼야 되지. 왜 친구를 생각하니? 이렇게 교육이 되는 것 같더라고. 모두가 내가 최고고 우리 엄마들은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라고 키운 것 같아요. 맞습니까? 요즘 그렇죠. 아이들한테 전에는 잘못하면 가르치기도 하는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그럴 수 있죠. 니만 씩씩하고 니만 잘하고 니만 최고야라고 이렇게 키운 것 같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왕따를 시킨다는 거는 결론은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을 내놓으면 요렇게 감춰버리면 몇 개입니까 이게? 요거까지 보면 5개죠. 각각이죠. 각각인데 이걸 덜어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잖아. 이걸 가리켜야 되는 거라. 우리는 모두 여기에서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같은 인연에 의한 모임들인데 이런 공동된 이 지구촌에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개개인이 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을 이 아이가 밉다고 깨물어 버리면 결국은 내가 상처를 입게 되거든.
인과잖아요. 인과법, 부처님 법은.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악인 악과 선인 선과. 그렇죠. 악한 걸 심으면은 악한 게 되고 선한 걸 심으면 선한 걸 열린다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아이들한테 가셨어도 어머니들의 그 선량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야 돼.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데 대해서 생각을 하냐 그러면 저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가 아니고 저 사람이 얼마나 선량하느냐 여기에다가 항상 스님은 이렇게 초점을 두거든요. 착한 사람은 장애도 없어요. 왜? 생각을 하는 것마다 복 받을 생각만 하니까. 그런데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너무 그런 사람들은 아이들한테도 맞고 오는 걸 못 참는다 그래 엄마들이 요즘은. 맞고 오는 걸 못 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려라 근데 때려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육이 잘 된 것 같습니까? 때려라 그러면 이건 우리는 부처님 법은 분명한 인과라.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자기가 거둬야 되거든. 그러면 때려라 때려라라고 애한테 가르쳤어요. 왜? 왕따 당하고 맞을까 봐 애한들한테. 그러면 그 아이는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될 것 같아요? 폭력적이 되겠죠. 아 자기 친구들하고 폭력적은 둘째라. 나중에는 누가 맞을 것 같아요? 엄마가 맞아요. 엄마가.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한 대 맞고 오는 게 나아요. 차라리. 왜? 아 우리가 과거에 걔한테 뭔가 한 대 맞을 짓을 했나 보다. 그래 이렇게 갚았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좀 가르쳐 주세요. 엄마들만 절에 다닌다고 절에 오시가 절 열심히 하고 애들은 야 너 마음대로 해라. 왜 맞냐? 네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엄마가 돈이 없냐? 뭐 때리면 내가 물리줄게. 이렇게 한대요. 요즘 엄마들은. 식당에 왔어도 애들이 막 시끄럽게 하면은 좀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그런데 아 요즘 애들 다 그렇죠 이렇게 한다 그러네. 그건 아니잖아. 그래 하면 그죠? 정말 그 일본은 여행을 하면 그렇답니다. 기차 안에서도 말을 할 때 아주 소곤소곤 애가 큰 소리 하면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큰 소리 하면 안 돼 이렇게 한대. 우리나라는 뛰어다니고 막 신발 신고 지하철 그 어차피 올라서고 해도 그냥 놔놓는데 왜? 우리 아이 기죽일까 봐. 그렇게 키워버린 아이들은 남을 괴롭히기도 하고 남을 괴롭히면 결론은 뭐라? 자기가 괴로워지는 인생을 살게 된다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왕따를 한다든가 친구라면 부모들이 그냥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면 안 돼요. 반드시 아이들한테 설득해야 돼요. 에? 왕따 시키면 안 되는 이유. 그 아이가 죽어버리면 자살해버리면 누구 때문에 자살했을까? 왕따하는 아이들 때문에 자살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이가.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남을 죽게 했으니까 나는 어떻게 될까? 이번 생이 죽든지 다음 생이 죽든지 지 명대로 못 주고 스스로 죽는 거라. 참 어떤 분이 삼생을 기억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삼생을. 우리가 지나가면은 과거에는 잊어버리잖아. 잊어버리고 과거 생은 이번 생이 바뀌게 되면 과거의 지난 생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가끔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 가끔은. 그러면 정말 이렇게 가보면 현실적으로 있다든가 그런 동네가 있다든가 이런 일이 있다든가 이런 일은 있는데 그분 이름이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실제 이야기라. 삼생을 기억을 하는 거라. 이분이 살면서 그냥 좀 엉망으로 살았대요. 바르게 못 살고.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듣게 보니까 말이 돼가 있더래. 자기 생각은 사람의 생각을 갖고 있었대요.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히힝 이 소리가 나오더래. 아니에요. 나는 사람이에요 하는데 말소리는 안 나오고 동물의 그 말의 울음소리가 나오더래. 그러자 그 아이가 엄마 우리 집 말이 태어났어요 하고 이러는데 자기가 말이 됐더라는 거지.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이라. 의식이 없으면 괜찮은데 나는 사람인데 내가 말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말로서 어떻게 살아가면서 자기가 그렇잖아. 우리가 개도 저 개는 복이 많아가 주인을 저런 주인 만났다. 뭐 복 있게 산다. 그런 개들도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보면 정말 고생하면서 사는 동물들도 있잖아. 그렇게 말로 한 생을 살고 그다음에 기가 막혀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가 또
죽었다든가 어쨌다든가 이래가지고 그다음에 저 염라대왕 앞에 딱 가니까 아 니는 동물로서 몇 생을 더 살아야 되는데 왜 벌써 왔냐고 뭐 금방 이렇게 와버렸냐고 이러니까 너는 가서 다시 동물의 세계에 가서 더 고생하면서 좀 살다 와야 된다 이래가 눈 떡 뜨니까 개가 돼가 있더래 또 멍멍 하는데 너무 배가 고프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막 낭비를 하고 사치를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자기 돈 갖고 그래 살면 괜찮는데 뭐 나쁜 짓 내가 그래 살면 그거 다 빚이잖아.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써도 빚이 되는데 금소하지 않으면 다 빚이잖아. 그랬는데 그 개도 또 너무나 배가 고파가 자존심이 있으니까 자기는 정말 똥이 있더래. 어디서 냄새가 나는데 아유 저 개들이 똥을 먹고 사는 개들은 정말 너무나 비천하고 불쌍해 이러는데도 자기는 먹을 게 없더래. 먹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먹는 걸 못 먹게 해버리고 복이 없으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똥을 집어 먹었대요. 어쩔 수 없이 먹어버렸는 거라. 그래서 흙이를 달래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겠나 싶어가 다리에서 뛰어내려보가 죽어버렸대.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염라계에서 보니까 이놈이 나쁜 놈이라고 받을 걸 받고 와야 되는데 받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왔다고. 너는 더 고되게 당해야 되겠다 해갖고 또 태어나게 되는데 몸이 묵직하더래. 그러고 보니까 발도 없고 무슨 몸을 받았을까? 뱀을 받은 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고생을 하면서 뱀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의식은 그대로 있는데 기가 막히잖아. 그런 가운데서도 그 개구리가 있더래. 저런 건 먹으면 안 돼. 왜? 나는 사람의 의식을 갖고 있어 이러면서 막 했는데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개구리를 덥석 먹어버렸대. 그렇게 하면서 살생을 하면서 자기가 느낀 게 내가 사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어떤 분이 경험한 거 실제 이름이 있어. 그런데 정말로 내가 잘못 살은 데 대한 참회를 그 뱀의 몸을 가지고 한 거라. 그러면서 나는 지금부터 남의 것을 취하지 않고 남의 목숨을 취하지 않아야 되겠다. 뱀이면서도 이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나는 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이 생을 업보를 받아야지. 이러고 살다가 보니까 조금 일찍 돌아가게 됐대. 그래가 거길 또 갔더니 그 다음 생에는 자기가 그러다가 눈을 탁 뜨니까 엉예 소리가 나오더래. 자기가 사람 몸을 받았더래. 그 참 이상한 이야기를 해갖고 실제로 부처님이 설화책에 있는 이야기인데 자기가 삼생을 그렇게 그 동물의 몸을 받고 나서 와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 사람 몸 받았을 때가 중요하니까 공부 많이 하라고 늘 그러잖아. 사람 몸 받기가 어렵다 그러잖아. 그 사람 몸 받았을 때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철저하게 깨닫고 이분이 공부를 하시고 수행자가 돼가지고 이제 이 이야기를 써놓은 거라. 부처님이 그 설화에 있는 이야기인데 실제 인물이 누구누구라 하는 것도 적혀가 있고 이렇더라고. 그렇듯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업보가 따른대요. 안 그러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이웃 아이들이 왕따를 당해서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막 그랬나 보다 안 됐다 이러는데 그거는 다 우리들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부처님 법에는 우리가 그렇잖아. 부처님 법에는 언제나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살게 되면 착한 마음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행복한 미래가 보장이 되잖아. 그런데 착하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올해 다 못 받으면 다음 생에도 받을 테고 그죠? 그래서 어느 스님이 한 분이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스님 차비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안 준대. 절대로 안 주신대. 까다롭대. 그런데 스님 좀 나는 공짜는 못 준다 이렇게 하면은 좀 빌려주세요 한대. 스님들이 절대로 나는 그냥 못 준다 이러고 빌려주라 그러면 얼마든지 빌려준대. 왜? 다음에 받을 수 있으니까 이자까지 부처가 받을 수 있으니까. 응? 이게 인과법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그런 문제하고 진학 문제가 또 있잖아. 진학 문제가 있는데 아이들이 문제가 요즘은 너무 심각하니까 진학이라 그러면 12년을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기 위해 가지고 애를 쓰는데 만약에 아이가 대학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 갔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엄청난 문제가 또 생기잖아.
그럼 우리는 아이들한테 항상 니는 좋은 대학을 가야 돼.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좋은 대학을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다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너는 정말 좋은 데 가야 돼. 좋은 데 가야 돼. 그래서 유치원 엄마들한테 물으면 서울대학교는 다 우리 대학이래. 그다음에 초등학교 엄마한테 물으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 무슨 대학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이래. 그다음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그때는 그 아니잖아. 너무 애들한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그런 이야기로 애들을 생각을 이렇게 멍들게 만드는 거라. 너무 그러다가 엄마들이 기대하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엄마가 너는 어느 대학을 가야 돼라고 늘 얘기했는데 현실이 그렇게 안 되면 걔는 어떻게 됩니까? 뭔가 우리는 조금 이렇게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조금 시각을 조금 시야를 조금 넓히면 그러고 우리 요즘 그렇잖아. 우리나라는 실제로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유럽만 해도 음악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정규 중고등학교를 안 거쳐도 되잖아. 어느 학원에 어느 기관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유명한 음악가가 되기도 하고 예술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정규 고등학교 정규 대학을 안 나오면은 인정이 안 되잖아. 자기가 아무리 예술가로서 훌륭해도 인정이 안 되고 어디라도 꼭 나와야 되는 이런 우리나라의 교육적인 그 모순은 좀 있는데 우리 교육은 또 뭐 그 유럽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그쪽에는 교육이 오랜 세월 동안 있었고 우리가 사실 교육이 이렇게 제도화된 지는 뭐 오래된 건 아니잖아.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엄마들의 그런 욕심이 결론은 아이들을 망치는데 행복하게 자라야 될 애들이 엄마 때문에 단지 엄마의 그 기대 때문에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할 것 같고 행복하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그지? 인생은 그것이 다는 아니잖아. 학교 다닐 때 1등한 아이들이 사회 나와서 1등 하는 경우 잘 없어요. 진짜. 그리고 친구들하고의 관계나 이런 것도 잘 풀어나가고 이런 애들은 오히려 사업가가 돼가 성공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걸 갖다 생각은 뻔한데 잘 안 돼요. 우리 아이가 인류 대학을 갔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가 안 되겠죠. 인연에 따라서 안 되는데 얘를 정말로 꼭 보내고 싶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로 보낸다는 건 대학을 뿐이 아니고 얘를 인생에서 좀 행복한 아이로 만들고 싶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가 보내는 것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시켜야죠. 예,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다가 가치는 어디에라도 있다는 걸 가르쳐야 될 것 같아. 학교 하나만 가지고 12년을 애를 몰아붙여 놓으니까 대학 들어갈 때 되면 부담스러워 갖고 뛰어내려 버리는 거야. 내가 아는 어떤 집도 그 집 사촌인데 그 엄마가 우울한 거라. 애가 서울대학을 못 가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엄마가 너무 우울해가지고 우울증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 애가 그 엄마가 우울증에 있었는데 종교도 달랐고 그래서 그분이 그 엄마를 저한테 데리고 오겠다고 해서 내가 그러라고 이랬어요. 그러라고 애가 너무 마음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스님이 엄마를 상담을 좀 해달라 그래서 한번 만나죠. 이래 했는데 애가 뛰어내려 버렸네. 엄마의 그 인류 대학을 그것 때문에 자기도 불안하고 너무 불안하다가 그냥 먼저 간다고 엄마 미안해 하고 뛰어내려 버려요. 엄마는 오로지 가르친 거는 대학밖에 안 가르쳤기 때문에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애한테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꼭 무슨 인류 대학만 그거 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마침 요 승은 씨가 와가 있어갖고 내가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예? 뭐 사람들이 없는 데서 이야기하면 나무 이야기라서 이야기 좀 해도 되죠. 우리 성은 씨네는 아들 둘이가 있었어요. 선생님 만날 때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울 때 저 성은 씨 언니가 훈장님이라고 스님하고 잘 아는 분이라 그래서 성은 씨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얘는 저기 스님한테 한번 가봐라. 지리산에 한번 가봐라 이래가지고 보냈는데 밤중에 밤 9시가 넘었는데 서울에서 차를 타고 초행길에 이 산속에 어떻게 찾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밝기라도 하지만 그때는 어두웠다고 전체가. 그래서 내가 기다리도 안 되게 저 밖에 삼거리에까지 마중을 나갔어. 차마다 요랭 삼거리.
여기를 지나칠까 봐. 이거 어떻게 찾아 들어오겠어. 간판도 없고 뭐 그러는데. 그래서 나가가지고 차마다 세웠어. 마이는 없잖아 지나가는 차가. 유성은 이런 지나가는 차들 보고 그러니까 가고 안에 안 보이더라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안 보여서 차마다 세워놓고 유성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분을. 그랬더니 아 참 몇 대를 보내고 나서 유승은 씨가 왔 거라. 그래 저 제례를 같이 왔죠. 와가지고 아 그래가 지금 아들이 한 사람은 군대를 갔는데 지금 뭐라더라 그거 저 자살을 자꾸 시도한대요. 자살 시도하다가 미수에 거치갖고 격리 수용돼 있고 아들 하나는 일진에 중학생 일진에가 전국이라며 이게 조직이. 일진의 행동대장이라 가지고 오토바이 훔치다가 맨날 경찰서 붙들려가고 언니가 전화가 왔어. 스님 기가 막히니까 자기 엄마도 사실 사업하다가 뭐가 안 돼갖고 좀 우울증 지금 있고 아빠도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스님 우리 동생 좀 상담 좀 해주세요 이래. 그래서 내가 톡 봤는데 절에 좀 다녔어요 이러니까 여기 온 게 처음이래. 아 그래요 교회 다니다 이래 오셨는 거라. 집안에도 뭐 목사님도 계시고 이러니까 내가 밤 9시가 넘었는데 스님 9시에 자야 돼. 새벽에 또 일어나야 공부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야기 할 만한 사람이 뭐 하는데 아예 교회 등에다 왔다 하고 절 해봤어요. 그 한 번도 안 해봤대. 아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중요한 거는 그 아이가 치사량의 약을 한 알이 모자라가 안 죽었을 수도 있잖아. 하나 더 먹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 이런 경우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밤에 아무도 들어가 잠 안 자고 밤에 밤새도록 절한다고. 내가 절하는 방법은 알려주겠다고 얘가 절 3번 딱 가르쳐주고는 그 아이를 잃어버리면 어디 가서 찾을 수 있겠냐고. 잃어버리기 전에 잘 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려 그러면 우리 절에서는 엄마들이 밤샘 천배를 하든지 삼천배를 하든지 절을 하는데 보살님은 천배를 하면 좋은데 절도 안 해봤다는 분한테 내가 뭘 시키겠냐고. 나는 들어가 잘 테니까 알아서 하고 저 방 들어가 주무시오 하고 들어가 자버렸어. 아침에 나오니까 절을 하고 있는 거라. 어떻게 했을까? 천배를 했대. 아우 대단하시다. 내가 이렇게 내가 막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아들한테 간다 그러는데 내가 아들한테 가는데 요즘 시크릿 책 있잖아. 시크릿 책을 애한테 하나 사주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다음 그때도 갔다가 이제 다시 왔던가 2번인가 왔어. 2번째 왔는데 그때도 이제 본인도 우울한 상태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이가 자꾸 그런다니까 군에서. 그래서 2번째 왔는데 지금까지는 괜찮지만은 그런 애들은 언제 사고를 낼지 모르니까 천배하려 그러니까 죽을 뻔했죠. 그렇지만 부처님한테 이럴 때는 매달리는 수밖에 없다고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다시 절을 한다 안 한다 소리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들어가 자러 갑니다. 알아서 하세요. 내 천배 하라 소리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자고 또 새벽에 예불 한다고 나오니까 그러는 거라 했다는 거라. 그래 됐다. 그러면 시크릿 책을 하나 사주라고 아들한테 이래서 그 시크릿 책을 주고 왔대. 그 다음에 더 가니까 아들이 엄마 왜 그래요? 표정이 왜 그래요? 자기는 한 생각 바꾸면 모든 것이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라. 그 내가 자살을 하려고 약을 먹고 시도를 했는데 내 한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괴로움이 아니라는 걸 알아버린 거라. 애가 얼마나 똑똑한지. 엄마도 마음 좀 바꾸세요 그러더래. 아 이 녀석 됐구나. 그래서 그 녀석은 결론적으로 지금 어디고 동경대학교 박사 하고 있다니까. 그때 대단하죠. 대단하다니까. 동경대학 박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엄마가 기도를 열심히 우리 아이를 위해서는 엄마들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절에서는 기도하는 보살이고 밖에서는 네 마음대로 때려라.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엄마가 지혜가 있으니까 교육을 시켰는데 둘째 녀석은 또 뭐라 그랬나? 일진의 행동대장. 걸핏하면 경찰서에서 연락 와갖고 아이가 오토바이 훔쳤다고. 그러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 엄마가 스님 미국을 유학을 보내야 될지 그때는 형편이 굉장히 진짜 어려웠어.
그 뭐 돈은 어떻게 빌려가든지 아이들은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나눠갖고는 이 조직에서 얘가 빠져나오지를 못할 것 같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내가 중국을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지금은 중국이 앞으로는 좀 뜰 것 같으니까 미국보다가 그 중국을 보냈어요. 중국을 보냈는데 참 묘한 게 그 가정에서 하는 그 뭐 하수가 하는 걸 뭐라 그러죠? 홈스테이를 하는데 어떤 동생 하나하고 이제 한 방을 섰나 봐요. 홈스테이를 했는데 그 아이가 한국에서 재벌 기업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재벌 기업의 손자래. 장손이래. 이 녀석을 그래 중국에 보냈는데 이 형 말을 잘 듣는데 그래 이 할아버지가 내가 이야기하면 알겠죠. 재벌 총수니까 야야 너 정말 고맙다. 우리 손자가 너 말만 듣는다는 거지. 형이 좋아가 형을 따라서 외국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네가 나오면 내가 네 연애는 꼭 갚을게 재우가. 네 연애 꼭 갚을게. 이렇게 한다는 거라. 그래갖고 거기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을 또 어디를 갔겠어요? 중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고? 북경대 갔지? 북경대학 아니고 진짜로 좋은 데는 칭화대래. 북경대학은 그렇고 칭화대는 이렇게 선후배가 쫙 있어가지고 기라성 같대요. 내가 물어보니까 칭화대가 더 낫대. 이름은 북경대인 줄 아는데 칭화대래. 그래가 칭화대 갔잖아. 내가 잘 됐지. 그지 한국에서 내 경찰서 붙들려 댕기고 그러면 못 잘 뻔했는 거자. 우리 아들 박수 한번 쳐줄까? 더 웃기는 거는 칭화대 다니는데 옆에 있는 그 여학생들 있잖아. 친구들 중에 어떤 여학생의 아버지가 야가 마음에 들었나 봐. 재호가 우리 사회 하고 싶어가. 너 일요일마다 데려다니. 그분은 또 중국에서 우리 한국 교포 중에서는 제일 큰 정형외과래. 중국에서 제일 큰 정형외과 무남동녀라. 그래 그 녀석 아버지가 골프 가르치주러 댕기고 또 뭐 요트 갖고 태워가 댕기면서 막 애를 키우는 거 있잖아. 그런 친구를 또 만난 거라. 그런데다가 또 자기는 또 우울증은 벌써 쾌차됐겠지. 그 정도 됐으면. 그러면서 사업을 해가지고 그때는 집도 없었어. 근데 지금은 사업도 하고 잘하고 멋이 잘 되고 어쩌고 정말 그 기도의 힘이라는 게 이분이 그때 천배를 하면서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제 그러고 나서는 기도를 계속 열심히 하시도록 이렇게 늘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했는데 광명진언을 할 때도 열심히 하라고 하면 우리 여기 지금 잘해갖고 사업도 성공하신 분들도 있잖아. 광명진언을 스님 나는 1000번씩 매일 합니다 하는 분도 계시거든. 3000분도 늘 합니다. 어느 날 합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그 기도라는 거는 정말 안 되는 거 되게 해주는 게 기도잖아. 기도. 예? 지금도 그런 믿음이 안 가는 분 계셔요? 아 나는 기도를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아직 안 돼서 이런 분 계시면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안 되게 하는 게 안 되는 거 되게 하는 게 기도인데 그러면 어떻게 안 되는 걸 되게 합니까? 그럼 하늘에 있는 별을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거가 예?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라. 어떤 노력? 피나는 노력. 피나는 노력. 기도 그지? 기도를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뭐 이렇게 기도 이야기하라 하면 스님이 기도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스님은 뭐 어느 스님인들 간절하게 기도 안 하고 싶겠어. 저분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 이웃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행복하기를 그들이 소원 이루시기를 늘 기도를 하지. 근데 본인들이 그 그릇이 있어야 돼. 그릇이 없는 사람들은 비가 아무리 와도 이 우주에서 하늘에서 비가 아무리 와도 그 그릇이 없으면 당길 수 있습니까? 못 당기지. 그릇은 누가 만드노? 스님이 만들어주는 거 아니라 본인이 만들어야 돼요.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 뭐 있나 한번 다 이야기해 보이소. 전부 배우시게. 뭐가 있나?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네, 노력을 하는데 무슨 노력? 그렇지. 베풀어야 된다. 이거 맞습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베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을 지어야 됩니다. 정말 저 이웃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한번 해줄 수 있는 거
내가 기도하면서 누군가가 우리 직장 동료 중에서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아 그분이 정말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이러면서 축은 또 해주는 거라. 기도하고 축은하고 내가 또 기도하고 좋은 일을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되거든. 그게 나의 그릇을 만드는 거라. 우리는 꼭 부처님한테 내가 돈을 이만큼 갖다 올리고 내가 이제 복을 지었다 하지만 그 복도 잘 못 지으면 그래 했다 그러고 자기 행동은 또 그래 안 되면 어떻게 되나. 지었던 복도 엎어버리는 거라. 그런 일이 있었지. 예? 백억 공사해갖고 정말 죽기 살기 공사가 없고 100억 다 놨더니만 말을 너무 나쁘게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우 저분 저래가 100억 공사가 되겠나 했더니 엎어버리잖아. 자기가 자기 그릇을 엎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부처님이 필요한 때가 언제나 필요하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선행을 하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휴지가 하나 떨어져가 있으면 주스가 쓰레기통에 넣을 줄 알아야 되는.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불자이라면 불자. 응? 그러면 지나가다가 좀 부끄러워한데 그런 거 주스면 부끄럽지 않냐고 내보고 이렇게 묻더라고. 왜 부끄럽냐고. 응? 그렇게 나는 참 누가 안 시켰는데도 어릴 때 절에 가서 한 일주일씩 있으면 포항 보경사 그 절에 가서 있으면 일주일 내내 초등 때도 비닐봉지 하나 들고 나무젓가락을 들고 폭포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몇 킬로인데 담배꽁초 다 줬었어. 아무도 내보고 시킨 사람 없어도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머리 깎는 수행자가 되는 거라. 여러분들도 스님 되고 싶으면 길에 다니다 휴지도 줍고 담배꽁초도 줍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있잖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 절에도 있잖아. 그렇게 모든 종교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천주님이나 다 포함해서라도 나쁘게는 가리키는 종교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나도 세속에 나가면 차를 세워도 그냥 안 세워 주차장이 없을 때는 교회 갖다 대거나 성당에 갖다 대 진짜로 그렇게 된다고. 그래도 종교인들이 낫거든.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아봐야 되는 거라. 그래 아까 내가 물었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 있었으면 손 한 번만 잠깐 한번 들어보지. 진짜 누가 없나? 기도 최선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가 봐. 그래서 나는 언제나 시험 치는 학생이라든가 이럴 때 최선을 다해보라.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그냥 받아들이자 이래. 응? 우리 인류대학 아니라도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죠? 그리고 자살하는 거 그거 좀 주변 아이들한테나 이렇게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는데 누가 어려워하는 아이들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 아이처럼 아이들하고 상담도 좀 하고 이야기도 좀 하고 무관심하지 말고. 왜? 우리들은 부처님의 제자잖아. 그죠? 부처님처럼 뭔 못 살아도 좀 그건 해야 안 되겠나. 부처님 가르침대로는 살아야 안 되겠나. 우리 그러면 성은 씨 아이들 둘이를 성공시켰잖아요. 응? 성공시켰는데 어떻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그렇지 그 지난번에도 어떤 애가 무슨 장관 된다 했는데 우리 요 채성이도 그때 자살을 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많이 괴로웠는데 마음 하나 바꾸니까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라. 자기는 자살을 해야 될 정도로 정말 심각했을 거 아니에요. 무슨 고민으로 자살을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지금은 어머니 마음 하나 바꾸니까 마음 좀 바꾸세요. 이러더라 그러잖아. 그러면서 제대를 빨리 하게 되면서 어떤 거 갚이라 이게 다 부처님이 갚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학사하고 석사하고 박사를 동경대까지 가버렸는데 그때는 교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교수 자리를 하나 찍어놓고 여기는 정말 내가 저 자리는 내가 공부를 하고 와서 꼭 교수를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지금은 꿈이 바뀌어버렸대요. 미국에서 지금 어디에서 콜을 하고 있고 거길 갔다 오고 나면 자기는 장관을 하겠다고 지금 이런데 우리 장관 많이 나온다 법성선언에. 지난번 이야기할 때도 그 아이도 장관을 하고 싶다 그랬는데 환경부 장관. 환경부 장관 한번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한번 엄마들한테.
진짜 하루에 강명진, 그러니까 하루 막 일하다 보면 늘 까먹는데 강명진언을 1000번을 매일 해야 되는 숙제를 스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다가 500번 하고 밤에 누워갖고 500번 숙제 남으면 그거 하느냐 막 기도하면 우리 아들들이 와갖고 엄마 뭘 그렇게 하니? 다 니네들 잘 되라고 엄마 기도한다. 그리고 매일 정말로요 열심히 기도하고 절에도 열심히 오고 기도는 공짜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 아이가 그렇게 바꿔지고 예, 그런 놀라움을 저는 여기 절에 와서 한 10가지면 10가지를 다 가졌어요. 다 가져갖고 이 법성선언의 제가 이 마음은 우리가 모든 사람은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을 비우는 데 있더라고요. 또 마음을 비우고 정말 자식이 꼭 좋은 데를 가는 것보다 바른 길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정말 강명진언을 매일 1000번씩 하고 또 우리 대학 갈 때 애 108배 매일 잊지 않고 정말 기도하고 했던 끝이 결국에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같이. 그리고 우리 불자들이 요소요소에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아이들이 얼마나 좋겠어. 다 어디에든 간에 불자들이 많이 계셔야 되고 제가 지난번 제주도 절로 가는 길이라는 그 프로에 지도법사로 잠깐 다녀왔는데 그때 그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게 바람이냐 그러면 정말 많은 불교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절로 가는 길을 찾아서 이렇게 찾아다닐 게 아니고 우린 여기 왔다가 조금 걸어가면 또 절이 있어서 절에 가서 참배하고 또 걸어가서 참배하고 이렇게 다니고 싶다 이렇게 하더라고. 불법을 만나는 거는 백천만급 난조라 그러잖아. 백천만급 동안에도 만나기 어려운 게 부처님 법인데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날 때는 과거에 나름대로 선건이 있는 거라. 선건.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불법을 만나지. 뭐 각각 자기 종교에 대한 그런 건 있겠지만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난다는 거는 그만큼 선한 그 어떤 인연의 그 뿌리를 심어놔야지 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나가 사는 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지어야 부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중요하잖아, 이런 거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참선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 정말 우리가 이거는 기도하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한 기도라는 건 우리들이 가족들의 안녕과 건강과 이런 걸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참선은 또 그거하고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참선을 해보면 내가 얼마나 복이 많아갖고 이런 선을 만나가 공부를 할까. 공부를 해보면 이 물맛 하는 게 있어요. 물맛. 이 물맛은 나도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혜수 씨도 요 조금 마셔봐요. 한 마셔봐요. 한 모금만 마셔봐요. 부처님 법은 말로서 불가설이라. 부처님께서 불가설이라 그랬어 언제나. 이 말로서 설하기가 어려운 단계가 있는 거라. 어려운 일이 있는 거라. 그래서 나는 이 차를 먹어봤어요. 지금 이게 오가피차. 차가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스님 말만 듣잖아요. 근데 이분은 지금 알고 있는 거라. 이게 부처님 법인 거라. 알아야 되는 거. 말만 갖고 하는 거 말고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두 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선 이목고를 하시면서 이목고를 하시게 되면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기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나 뭐 여러 가지 집안에 어떤 문제나 이런 거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을 안 해도 지혜가 생깁니다. 부처님이 그러셨잖아. 지혜는 어떨 때 생긴다? 고요하게 생각하는 데서 지혜가 생긴다. 이 참선은 늘 이렇게 흔들어 놔버리면은 여기에서 안 비칩니다. 고요히 두게 되면은 이렇게 비치는 것과 같잖아. 그렇듯이
각 가정에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스님은 늘 기도보다가는 참선을 하라고 싶어요. 참선을 하라고 싶으니까 다니면서도 행주자와 어묵동정 말하면서 움직이면서 기도는 앉아갖고 탁 해야 되잖아. 움직이면서도 하긴 하겠지만 100일 기도 강명진은 1000번이라면 1000번을 앉아갖고 계속 해야 되잖아. 근데 공부는 참선은 그래 안 해도 돼요. 행주자와 어묵동정 말하면서도 하고 오고 가면서도 다 할 수 있는 거라. 그렇게 하면서도 이 기도의 복력을 뛰어넘는 게 참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선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노보살님이 참선을 한다 그래서 정말 참선을 잘하고 계시는가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이 방향이 빈트가 어긋나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제 적어드렸어. 가기도 하고 오기도 잘하고 가기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 똥도 잘 누는 이놈이 누구인가. 아니 참선을 이야기해도 잘 접수가 안 됐는데 똥도 잘 누는 이게 먹고 이 먹고 이렇게 하라니까 그 말이 탁 걸린 거라. 그래서 참선을 요즘 진짜 이걸 탁 당신이 앉아 계신 벽 앞에다 붙여놓고 어떤 때는 이 종이 하나를 이렇게 있는데 그걸 들고 보고 하시는 거라. 그렇게 참선을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게 하기 위한 어떤 그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참선은 내가 누구인지 나를 알게 하는 지혜를 갖게 하는 그런 공부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냥 이 먹고 내 몸뚱아리 끌고 다니는 이놈이 누군가. 이거를 하게 되면 어떤 것도 시키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참선을 시키게 되면 학교 생활을 네가 잘해라. 친구들과의 교우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안 시켜도 그냥 하게 되어 있어. 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괴롭히면은 곧 내가 그걸 받아야 되잖아.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그렇게 안 시켜도 하게 된다고. 스님 나는 이래도 안 돼요 하면 될 때까지 하세요. 아 진짜 하면 되잖아. 어렵다 소리 할 것 같고 아 나무 간세음보살 탁 하면 되잖아. 마무 가봐 이렇게 하면 뭐 어렵나. 그죠? 그거보다 더 쉬운 거는 이 먹고 하고 등이 더 쉬워. 솔직히 기도보다가 참선이 더 쉬운데 그거는 다음에 또 참선 이야기 하는 시간에 해야 되고 지금은 우리가 주변에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한다든가 이러면 우리가 우리가 현대인들은 굉장히 무관심하잖아 실제로. 그 무관심하니까 지금부터 그럼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합시다. 내가 저 부산에도 한 번씩 나가면 종무보살님 집을 이렇게 오르내리는데 아파트에서 스님이기 때문에 혹시 상대방이 교회 다니면 인사를 하면 또 싫어할 수도 있겠다 싶어 조금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내가 마음을 바꿨어요. 인사하기로. 엘리베이터에서 누구 만나면 안녕하세요. 언제나 인사를 하는 거라. 그럼 그분들이 스님이 인사하니까 신기한가 봐. 그 절에 다닌 사람들은 뭐 딱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도 굉장히 행복한 표정으로 안녕하세요 이라거든. 그 스님이라서 내가 이거는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마음을 바꿔버렸어.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그러면 이웃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웃 위하는 게 누굴 위하는 거라? 나를 위하는 거라. 그래서 이웃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인사합시다. 인사. 행복한 에너지를 나누어 주자고. 그럼 우리는 오늘부터 행복해지겠습니다. 할까? 부처님 앞에서 일단 합상하고 전부 부처님께 약속 지키는 거는 약속하는 거는 또 특히 더 지켜야 되겠지. 부처님 오늘부터 행복해지겠습니다. 그러고 나니 저는 행복합니다. 모든 이웃들에게도 행복하기를.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